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둘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시작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걸 시작하기도 어렵고 또 결단하기도 힘이 든다는 걸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놓으면 목표를 향해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기까지 힘이 들지 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면 행동에 갈등이 사라지고 또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되고 결단도 잘해야 합니다. 결단을 잘하면 또 시작을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또 때로는 좋은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시작을 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결단을 하면 역사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한데 어떤 걸 위해서 시작해야 되고 어떤 걸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출발점을 잡고 그리고 그 출발점에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않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안 도우시냐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잘못됐던 삶들이 너무도 좋은 삶으로도 바꿔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을 사는 게 때로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가는데 순경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갔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던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지만 성경에는 가난과 굶주림과 저주받은 사건을 많이 기록하지는 않아서 그 특수한 어떤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개가 성경은 복을 주신다는 내용과 복을 받았다는 내용과 받을 것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내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복 주신다는 건 없어요. 성경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다 약속하고 이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았고 약속을 이루었고 그 축복 안에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5년도 우리가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가 더 좋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어떤 걸 결단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잘해서 2025년도는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온 겁니다. 여리고 성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좀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쳐부수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리고 성에는 막 지금 자기들이 죽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나가서 막 이 이스라엘 거기 도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약 얼마나 될까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외에 하면 뭐 한 200만 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적을 쳐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을 돌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라고 하셨으니까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돌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라고 했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면 엄청난 그 사람들이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한두 바퀴 돌면 사람이 지겹잖아요. 근데 6바퀴 돌라니까 얼마나 또 지겹겠어요. 그것도 한 번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그냥 하루 사이에 막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이 뛰어나와서 자기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 두려움도 있겠죠. 이게 황당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단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천리로 결단하고 출발해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나왔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가렸든지 귀를 가렸든지 그들의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든지,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지키셨겠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엉투당투하고 황당할 때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도우려고 하시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던, 이 말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쁘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대화하다가도 교회 문제가 이제는 올 교회가 없다고 내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이 되셔갖고 왜 그러냐고, 이번까지 올라겠던 교회가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올 교회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이 되셔갖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냥 제가 늘 이렇게 교훈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돌다가 그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다시 갖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시키셨으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뭔가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또 살아가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40년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말했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부정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말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말한 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대로 하셨어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되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40년 돌며 다 죽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드리면서, 오늘 다시 드리면서도요, 우리 말 참 중요하다. 말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말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늘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틀렸다고 말하고, 막 죽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고칠 필요성은 2025년도에는 좀 고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은 하지 말자고요? 안 된다.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말고, 죽겠다 소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 죽겠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고, 방향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걸 또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뭐예요?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뭘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앞에 두시고 우리를 그 여리고성을 보고 절망하라고 여리고성을 두시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로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주셨을 거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출발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이 딱 앞에 놓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로 막아버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여시려고 그 땅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기다릴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절망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
기대하면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위험이 있든 간에,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이 다 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 여리고성이 문제될 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될 게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든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부르짖어 전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역사를 기대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천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법궤를 앞세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앞세워요?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웠어요. 자,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가운데 모시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내가 앞서가면 안 되죠. 누가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예. 입을 닫으라 그래. 입을 닫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할 게 지금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막 그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별 하나님, 이게 무슨 여리고성을 지금 전쟁에서 그 치고 들어가도 그거 들어갈까 말까인데 돌라고 하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막 여기서 쓰곤 저기서 쓰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막 엿새 동안이나 하니까 또 얼마나 또 말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입 닫아라. 그냥 입 닫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하면 돼요? 입 닫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움직여 가면 돼요. 기도하라 그랬으면 그냥 입 닫고 기도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입 닫고 그냥 그거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늘 파토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파토나요? 이게 파토를 내요. 이게 다 파토를 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도 뭐 하자고요? 입 닫고, 입 닫고. 아멘. 말하고 싶어도 입 닫고. 교회 안에서는요,
가능하면 나쁜 소리는 뭐 해야 돼요? 입 닫고. 좋은 소리는 그래도 하지만 나쁜 소리는 입 닫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하라는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말씀을 본문에서 그냥 찝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입 닫으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 닫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 앞세우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뒤따라가면 때가 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조금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낙심할 일은 아니다. 그죠? 낙심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쭉 입을 좀 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세우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승리해가는 마무리가 되고 2025년도 출발점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